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때 한국 백성들의 운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태초부터 반드시 이루시기로 여호와께서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 한국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 있게 되고, 이 연단은 또 예수 믿는 많은 택하신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같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한국 백성들의 운명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영과 육을 다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도 얻고 육신도 보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은 시편 14편과 46편과 118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 성 중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은 그 영과 육을 다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얻고 육신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깨어서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 주를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은 잃게 되지만은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잃지만은 그 잃었던 육신을 다시 썩어지지 아니할 육신으로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과 육을 다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는 바로 이 영과 육을 다 잃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한국 백성들 중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육신도 잃게 되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영과 육을 다 얻을 것인지, 영은 얻고 육신은 잃을 것인지, 아니면 영과 육을 다 잃을 것인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크게 분내어서 쫓겨 내려오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크게 분내어 쫓겨 내려오면 요한계시록 6장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공중에서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현재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제 미가엘과의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게 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의 운명이 이렇게 세 부류로 결정이 된다는 것. 영과 육을 다 보존할 것인지, 영은 얻고 육신을 잃을 것인지, 영과 육을 다 잃을 것인지, 이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그 말씀에서 대부분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 이하에서 27절까지 이 말씀들이 전부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들이 전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22절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들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순서를 섞어서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벤 자들은 바로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죄를 그 속에 품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의 죄도 있고 육신의 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의 죄도 있고 육신의 죄도 있다는 것. 영혼의 죄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 주를 믿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라서 의인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영혼의 죄는 해결이 되어서 환난날에 그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벤 자들의 모습은 바로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고, 젖먹이는 자들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즉 공중의 권세를, 그 공중에서 잡고 있는 그 권능을 그 미가엘에게 빼앗긴다는 것.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악의 영들이 예수 안 믿는 그 모든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어둠의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민족들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인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민족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는 예수 믿는 백성, 한국 백성,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 예수 안 믿는 민족들,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낸다는 것. 그래서 그 이사 17장에서 그 이방인들이 일어날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바로 모든 이방의 소리라는 것. 그리고 이사 25장에 보면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낼 때 바로 그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소리를 낼 때 그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난 소리를 바로 내 백성을 향해서 내게 됩니다.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난 소리를 발할 때 그 땅에서 민족들이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곤고하게 되는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성난 소리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그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고,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자, 모든 남자가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남자가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국 백성이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 이들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성난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임할 환난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는 것.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진다는 것. 그래서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 백성들입니다.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바다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는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이 기절을 하게 됩니다. 내 백성이 기절한다는 것. 이 한국 백성들이 기절한다는 것.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달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되고 바로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무서워서 기절하는 내 백성이라는 것.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지는 바로 내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서 가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깨어 기도한 백성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에 밟히게 되고 바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밟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바로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큰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예고거라는 백성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 통고거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우라고 그들이 외친다는 것. 살아서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살아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는 그 모습을 살아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은 첫째로
하늘의 권능들이 먼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파도의 성난 소리를 그 이방 민족들이 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해서 무서함으로 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환란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바로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를 보면 사람들이 세상 임한 일을 생각해서 무서함으로 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환란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 임할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당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나라에 사로잡혀 갈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않냐면 이날에 여러분도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는 수가 차기까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다 합해도 1%의 1%도 안 됩니다. 1%의 1%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이 세계는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성경에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는 그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그 포악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게 됩니다. 그 포악자들이,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바로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을 떡 먹듯이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와 믿는 모든 민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는 다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혜를 따르는 것.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깨어서 기도를 하여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순교를 당한 그 속에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것. 그 죄에 대한 싹스로 그 몸이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을 때 영은 얻고 육을 잃는 사람들,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바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다 잃는 사람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도 그 이방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을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이방 민족들이,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떡 먹듯이 이 한국 백성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을 제외한 한국 백성들은 모든 이방에 삼켜지게 되고,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지만 그 지체, 그 육신은 모든 이방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육신도 모든 이방에 넘어가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육신을, 그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그들에게 내준다는 것. 그들은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의 그 소란이 일어날 때, 그 포악자의 기세가 그 폭풍과 같이 일어날 때,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이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내주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내주지 않는 길이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들이 되면 여러분의 육신이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바로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취가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그들이 되겠습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그들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내 백성이고 바로 이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것. 바로 그 부녀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이 그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주지 말라는 것, 내주지 않는 길은 오직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한국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의 성읍이 함락이 되고 한국 백성들의 가옥이 약탈이 되고 한국 백성들의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이 그 부정과 불법에 그들의 연약한 육신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은 백성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를 따르라는 것. 빨리 그 오직 믿음은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고 지혜를 따라서 꼭 승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는 그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이 생존자들이 바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 남은 백성들이고, 그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영과 육을 얻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과 육을 얻는다는 것.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이라는 것. 이들이 바로 시편 118편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지가 않다는 것. 한국 백성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이사야 1장 9절에서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거기서 그 모든 이방인들이 그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던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두려워한다는 것. 왜냐하면 거기서 그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의인의 모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능력과 권능을 그 떡 먹듯이 집어삼켰던,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집어삼켰던 그 이방 나라들에게 그 권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그 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가 바로 의인들의 장막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에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시는 그 생존자들, 그 의인나무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장막이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바로 이 해돋는 데, 이 해돋는 데에 바로 그 의인들의 장막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이 환란의 때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을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그 악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체를 넘겨주지 말고 꼭 영혼도 보존하고 육신도 보존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